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합니다.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9장 6절로 9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성령의 사람 바울이 사역하니까 성령 받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그걸 보면서도 누군가는 안 믿어요. 마음이 완고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한 일은 안 듣는 사람은 그냥 일단 두고 제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라는 사람이 제공해준 공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게 2년 동안 지속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이태라고 되어 있는 게 2년이거든요. 이런 일을 성경을 가르친 일이죠.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했는데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왜 안 들을까? 왜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일은 안 듣는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쓸 일이 아니라 일단은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안 변하고 말을 저렇게 할까? 멀리 가지 않아. 내 가족 중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온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문제 삼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일정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늘 나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 2년 동안 말씀을 듣다 보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왜 안 듣냐고, 왜 이게 생명인데 말을 안 듣냐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거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전혀 말할 필요 없이 내가 먼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진실되게 서면 참 신기하게도 어느새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의 도시, 물질의 도시 에베소에서 한 일은 말씀을 2년 동안 제자들에게 증거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어지는 19장의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다 가져다가 앓는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기적이 처음부터 막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변화가 나타났을 것 같은데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는 기적들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거하다 보면 어느새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2년 동안 성경을 5장씩 읽는 이 일정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울증 치료약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이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꾸준히, 마치 사도 바울이 능력에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손수건만 얹어도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있던 우울함이나 불안감들이 해결되고, 더 나아가 육신의 질병, 관계적인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적과 같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는 동안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읽어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절대 나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 말씀으로 나았거든요. 이 성경 말씀 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17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아멘. 2년 동안의 말씀 사역이 지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들의 죄를 막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특히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 이야기가 언급되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마술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 주술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뭔가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마술, 주술이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과도 같은 신빙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쓸데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돈 액수가 은돈 5만 립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액수였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라서도 가지고 있어야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까지 느껴졌던 그것이 막상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불태워도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떨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았고, 억만금을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야 될 것만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불태워버려도 되겠다 싶거든요. 진리 앞에 서면 삶의 우선순위 결정됩니다. 그렇게 분노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염려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잔가지가 쳐집니다. 그렇게 말씀은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갖는 것. 우리 시편 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제대로 된 우선순위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1편 1절 2절로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따라갔어요. 따르고 따랐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악인의 꾀였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는 살았어요. 신앙도 뒤로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그게 악인에 깨었다면 그 인생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길에 서서 내가 중심을 잡고 이를 악물고 서 있었는데 그 길이 죄인의 길이었다면, 좋다고 앉아서 박수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였다면, 그 인생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보이는 게 복입니다. 아,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이 악인의 꾀구나. 이 죄인의 길이구나. 이 오만한 자의 자리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말씀이죠,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묵상이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 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루 종일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묵상한다고 해보세요. 중얼거린다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이 어딘가로 막 가고 싶을 그때에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이게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혹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서 다시 내 귀로 들어가고 그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면서 마치 그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일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아, 불태워도 되겠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태울 수 있어요.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한 복을 경험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잔가지를 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2000년 전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2년 동안 가르쳤을 뿐인데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읽어가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매일 중얼거리며 읊조리며 읽으실 때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당에서 시작할 거거든요. 창세기를 읽어갑니다. 같이 모여서는 3장, 앞에서 제가 3장 읽어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읊조리듯이 말씀을 따라 읽으시고 남은 2장, 4, 5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동안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루에 5장 읽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와닿는 게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말씀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성경을 3번 정도 읽어가는 과정을 할 것이고요. 주일에는 시편을 5편씩 읽어갑니다. 일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주일에는 시편을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이렇게 음원을 만들 거니까요. 신청하셔서 제가 시편 읽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가족별로 하셔도 좋고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성경 만화를 추천하는 것도 이 모세오경 읽어가다 보면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림으로 보면서 같이 읽자라는 것이고, 성경 통독표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예쁘게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어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입니다. 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성경을 그럼 읽어야 되나? 왜 읽어야 될까? 의외로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론 있으면 더 풍성할 수 있겠죠. 누가 아들이고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 영혼에 새겨지게 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인데, 저희가 수요일마다 오카노 목사님 책으로 수요일 예배를 나가는데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독창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이 고백 합창으로 만들어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위해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몇 번 읽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이기고도 남는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되면요, 그 사람의 삶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요, 사실은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담대해지고 자유해지고 진정한의 능력이 생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내 영혼에 살아있지 못하다면 교회를 몇 년을 다니든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을 읽든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박사가 된다고 해도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요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어가는 거죠. 마치 허랑방탕하게 살던 자녀가 어느 날 우연히 돌아가신 부모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 구구절절히 부모의 사랑을 편지 가운데 읽는다면 그의 삶은 뒤집어지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랑하시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 영혼에 새겨져야 우리가 삽니다. 새겨지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죠. 추석이 금요일이었고 저는 이번 추석을 충북 보은에 부모님 집에 가서 보냈는데요. 목요일 날 저녁을 먹고 부모님 집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이 왼쪽 가슴 쪽이 좀 쪼이듯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 좀 두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시더니 어머니 지인분이 그렇게 가슴이 답답한 게 체한 줄 알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심장 쪽 문제여서 큰일을 겪을 뻔했으니 왼쪽 가슴이 답답하면 병원을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거의 9시가 됐었거든요. 저는 유난 떠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부모님은 강권하시고 저도 이런 통증은 처음이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은 워낙 시골에서 이어서 그 보원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보원에 안에 있는 응급실 병원까지 한 30-40분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괜히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응급실 도착해서 통증을 이야기했죠.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벌써 간호사 선생님 얼굴이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응급실에 써 있으면 흉통 환자 제일 먼저 치료받으라고. 왜냐하면 심장의 문제일 수 있고
목숨이 걸린 문제일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누워서 심전도를 이제 체크하더라고요. 다행히 심전도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을 다그치듯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바로 구급차를 타고 와야지. 왜 그냥 왔냐? 운전하고 왔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심전도에 문제가 없지만 피검사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려면 여기서는 못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충북대병원 응급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소변 검사, 피 검사 다 이제 해서 결국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새벽 2시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아팠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내심 하나님이 내 심장을 고쳐주신 것은 아닐까. 새로 목숨 얻은 걸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보은에 있었던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 그 명절 늦은 시간에 거기 앉아서 환자를 보는 게 이렇게 그냥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가 좀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제가 혹시나 잘못될 거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전도상 문제가 없으니 열의 9은 괜찮을 텐데 그래도 대학병원 가봐라. 대학병원 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를 욕해도 괜찮다. 아이고 저 이상한 의사 때문에 내가 시간 버렸네 해도 괜찮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가보라고 권면해준 그 의사 선생님의 사명감 있는 목숨에 달린 문제니까요. 수고해도 괜찮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좀 아픈 증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 내일을 향한 지나친 염려, 분노, 함께 사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이 아니라 평가와 미움, 수많은 증상들, 그게 영혼의 사인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 근데 그냥 그러려니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덮을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영혼의 문제. 제가 2년 동안 성경을 읽어가자는 이 일, 2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따라왔는데 아무 일도 내 믿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하고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지금 내 영혼의 문제가 심장이 막혀서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녀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문제는요,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성경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지 못할까? 대수롭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죽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부를 이 찬송,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송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약속 안에서. 성경 말씀을 말하죠.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영혼의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가변적이죠.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안 좋으면 불안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평안은 약속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뜻보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고백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아버지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의 약속 안에서